말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다 무슨 작용이죠? 생명작용이에요. 생명작용. 제가 지금 열심히 말하는 것도 몸짓하는 것도 다 무슨 작용이에요? 생명작용이에요. 생명작용.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어요? 예? 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대가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대다. 야고보를 가지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졌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이거 바울과 야고보가 균형이 져야 된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균형이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얼마나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까? 그걸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루터는 야고보서를 갖다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나와서 그 야고보서를 루터가 뭐라고 평했는가 하면은요,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성경. 그 가치 없는 성경이래. 지푸라기 뭐 가치가 있나요? 가치 없는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야고보 1장 17절 말씀 잘 알지요? 16절부터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나는 행함이 있다 하고 너는 믿음이 있다 하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믿음은 보여줄 수 있다 말입니까? 보여줄 수 없다 말입니까? 예? 보여줄 수 있다 말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그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장로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동일하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기입니까? 야고보서 공부했죠? 안식일학교 교과에. 근데 제가 그 야고보서 공부를 하면서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하는 성경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는 성경이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읽으면서 다시 깨달았는데 행함을 얘기하는 성경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한 성경이에요? 생명을 얘기한 거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면 산 믿음은 뭐 한다? 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야고보서가 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당연히 행함이 없어요. 썩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호흡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호흡이 있는 몸은 뭐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럼 이게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끝까지 핵심이 무엇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야고보는 생명의 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의 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십계명을 성경이 우리가 십계명이 익숙하니까 십계명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무슨 도로 걸어갈 것이다? 생명의 도로 걸어갈 것이다. 그 생명의 도가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계명이다?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죄는 불법이라고 한 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맞죠? 그러니까 무슨 도를 범하는 것이? 생명의 도를 범하는 것이 죄예요. 그 생명의 도를 범하면 무엇이 된다? 사망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도를 범해서 사망이 되니까 아담에게는 그 자손에게 물려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당장 죽어야 될 텐데 생명의 도를 떠났으니까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당장 죽이는 대신에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말로 하자면은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그 집행유예를 하시고 그 집행유예 동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생명의 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의 도를 떠나서 죽은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얘기 더 해도 되겠죠? 저는요 장로교인이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고 영혼불멸론을 철석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형벌이에요. 그죠? 성경에 형벌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림교인이 딱 되니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천당이나 지옥이나 그런 거는 없다는 사실. 영혼 불멸설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왜 둘째 부활 시키느냐 이거예요. 첫째 부활은 다 부활하니까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갈 테니 되는데 이거 지옥불에 갔다가 다 불사르서 없어질 그 사람 지금 죽은 지 수백 년이 되고 수천 년이 되어가지고 흙이 다 되어버려서 형체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왜 굳이 둘째 부활 시켜가 불 속에 왜 굽나?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우리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 해결되어 있습니까? 왜 둘째 부활 시키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기록부 얘기하는데 기록부 하나님이 그 기록부 불태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부에 따라서 다 살려가지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오래 굽고 어떤 사람은 잠깐 굽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 안 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다가 그 답을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도 죽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도 스스로 선택해서 십계명을 안 범해서도 이미 태어나면서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 십계명을 범했거나 안 범했거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아담 안에서 뭐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살아간 사람 한도 없어요. 제가 이제 10월 달에 또 어느 교회 가서 전도회를 해야 되는데, 전도회 제목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설교할 제목들한테 제일 첫날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살림살이는 잘 됩니까? 그 첫날 제목이에요. 살림살이는. 근데 그 말이 참 한국말이 재미있어요. 살림살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이제 언어 장난이에요. 언어 유희가 되는데요. 우리가 살림하면 그게 안 돼요. 살림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살리는 거잖아요. 살림, 그 다음에 살이는 또 뭐예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주부들이 부엌에서 주로 뭐 해요? 살림살이, 살림살이는 전체가 다 살림살이지만은 특별히 주부들이 부엌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주부들의 손에 무엇이 달렸어요? 식구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렸어요. 화이부인은 그랬어요. 이 주부들의 부엌에서 요리하는 주부들의 손에 가족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말이 딱 맞아요. 무슨 살이에요?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가만히 보니까 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모든 의지와 욕망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살림살이가. 그런데 죽어가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다. 이 세상에요, 먹고 산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죠. 몇이나 나오는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다 뭐 했어요? 먹고 죽었어요. 제 말 틀렸어요? 다 먹고 죽었어요. 저 여러분들 무덤에 가가지고요, 먹고 산 사람 나와보라고 하면 소리치보세요. 나오는 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실은 없어요. 살림살이를 그렇게 해도 죽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아담 안에서 뭘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죽음으로 태어났어.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죽은 그 죽음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는 거예요. 악인도 호흡이 끊어지면 자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는 시간이 달라요.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언제 깨어나요? 예수님 제 이름 하실 때 깨어나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 그래서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언제 깨어나요? 1000년 후에 깨어나요. 왜 깨어나요? 예? 아이고,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의식이 들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왜 깨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죽음은 어디서 다 처리됐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사망은 누구 안에서 다 처리됐어요?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은 나중이니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둘째 부활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둘째 부활을 안 하는 것은 누구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활하는 거예요. 벌 주려고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할 수밖에 없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무엇을 처리했으니까? 사망을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사망이 처리된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그 부활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도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납하는 것이 심판이고요. 심판의 결과가 형벌이고요.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다. 그게 재검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다. O일까요? X일까요? 이제 여러분 겁이 나가 대답을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다. O, X. O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까 말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으네. X라고 하는 분. 장로님 왜 X예요? 혼자 손 들었어요. 왜 X예요?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안 하셨으면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증명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뭐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 뭐 했어요?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속죄를 입었다 하는 것이 언제 확실히 증명이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요, 부활의 아침에 누구든지 다 부활하니까, 예수 안 믿고 극악한 악인이라도 다 부활해요. 도덕적으로 악인이라도. 그런데 예수 아주 잘 믿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부활의 아침에 눈을 딱 뜨가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저게 보여요. 새 예루살렘이 저게 보여요. 이 사람 무슨 부활했어요? 둘째 부활했죠. 왜냐하면 둘째 부활할 때는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 있을 테니까. 둘째 부활 딱 하고 나면은 그 사람 뭐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지금 내일 낮 시간에는요, 이 얘기 좀 더 할 거예요. 내일 낮 시간에는 성품 변화 하는데, 성품 변화가 도대체 뭔가? 그 얘기 지금 내일 낮에는 오늘 저녁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무엇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가운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의입니다. 구원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 얻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요, 제가 이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아들은요, 맏아들은요 엄청 효자예요. 그래서 뭐 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부모님한테 정말 효도를 잘해요. 그런데 이 둘째 녀석은 좀 망나니예요. 예? 아유, 때때로 보면 속도 썩이고 망나니예요. 뭐 10손가락 무릎 안 아픈 사람 없겠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많이 가가 있겠어요? 효도하는 아들을 더 좋아할 것 아니겠어요? 아, 이 둘째 놈도 저게 잘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 그러니까 가끔 야 이놈아 너 형님 봐라 그 소리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요 비교 꾸지름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둘이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 효자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망나니 같은 둘째 놈은 다치기는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부모의 지금 이 상태에서 부모의 마음이 누구한테 더 가겠습니까? 평소에는 그럼 애를 먹여가지고 아니면 저놈 자식 나가가지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가겠어요? 예? 아, 그건 망나니인데도요. 그 아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살았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죽은 아들, 이미 죽었는데 도리가 없잖아요. 착한 죽은 아들이 아니고 좀 망나니 같았지만 뭐 하나들? 산 아들. 아이고야 이놈아 너라도 살았으니 다행이다. 야 이놈아 이제 너도 앞으로 너 형 좀 죽은 형 본받아가지고 좀 효자 노릇 좀 해라. 예. 그런데 그때 그가 야 이제가 너까지 죽지 너 말고 살았노 야 이놈아. 어? 아이고 저기 죽었네. 아이고 이놈아 너도 가서 죽어. 그럴 부모 몇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또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 마음이 해이해지면 곤란한데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보다가 예수 없이 좀 망나니 같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 관심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는 겁니다. 자,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래도 뭐 안 믿는 아무개보다도 못하던데 뭐 이 세상에 우리 그런 소리 듣지요. 왜 그런 소리 듣지만은 예수 믿는 예수 안 믿는 도덕가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은 비록 지금 좀 그렇지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막나니 노릇해도 괜찮다 그러다 어디 나가서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놓고 나면 때때로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말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처럼 살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처럼 사는 작용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예수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생명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실상입니다.
이게 죄의 실상이고 이게 구원의 실상입니다. 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요, 불법은 생명의 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불법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고, 예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도 완전히 이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았다는 표가 무엇이다? 야고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표가 무엇이다? 아유, 말씀 크게 하세요.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 뭐가 행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도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가 뭐 했다는 증명이다. 살았다는 증명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십계명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생명의 도라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그의 생명작용으로 생활이 된다? 십계명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작용으로 십계명은 지켜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열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